네, 오늘은 열왕기 하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이제 읽어가면서 열왕기에 대해서 전체 개관이나 전체 주제 메시지를 나누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읽어왔는데, 열왕기하 1장, 2장은 이제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이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죽음 없이 이제 엘리야를 불러 올라가시는 이제 그 얘기가 주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또 내일 읽을 본문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낼 것이고, 오늘은 열왕기상 이제 22장 그리고 열왕기하는 25장 총 4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서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이야기가 처음에 열왕기상에서 한 11장에 걸쳐서 얘기가 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두 왕국,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했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두 나라, 이제 남북 왕조가 시작돼서 약 200년 정도 지속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얘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어제까지 읽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오므리 왕조의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 숭배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열왕기 하 한 12장 정도까지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좀 다 무너지고, 사실은 열왕기 이야기는 계속 이제 실패하고 무너지고 몰락하고 멸망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좀 어두운 분위기로 진행되죠. 무겁고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오면서 발견하는 것은 그 이제 책들, 지어진 책들을 통해서 발견할 때 큰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도 고난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또 있었고, 또 시편을 읽으면서도 각각의 시편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악인들의 잘됨에 대해서 심판해달라, 청원해달라, 이런 시편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대에 적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고 이제 열왕기 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번 이제 짚으려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나오는 왜 여로보암의 길과 북이스라엘에 분리되어서 우상 숭배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딱 중간에 한 16장, 18장에 걸쳐서 그 굉장히 긴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쓰여진 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곧 열왕기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 하면, 멸망하기 전에 썼냐 하면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이미 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약 한 200년 채 안 돼서 이제 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가 된 다음에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나라가 멸망하죠.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초점은 이제 오늘날에도 좀 반영이 되는 이야기인데, 정치 권력과 우상 숭배가 결합하면 큰 폐해가 일어난다. 일반 백성에게까지도 당연히 나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떨쳐낼 수 없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세상 권력하고 종교가 결탁하면 거기에서 아주 심각한 오염이 일어나고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는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룬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열왕기서, 성경 안에서의 열왕기서의 위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읽다 보면 그 필체나 이런 것들, 문체 쓰는 방식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들과 비슷한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다 멸망한 다음에 포로가 된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 열왕기고, 또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열왕기 상해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 읽어가면서 이제 열왕기 하까지 다 읽어내면 뭐가 이제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그런데 한 가지 그 앞쪽에서 좀 드러나는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게 열 왕기니까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요, 왕조의 이야기잖아요. 그 국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에 좀 뜬금없이 하나 얘기가 들어가는 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한 아기를 두고 서로가 자기가 엄마라고 얘기하는 두 창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우리가 나눌 텐데 갑자기 아이를 둘로 나눠서 주라고 이제 판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제가 주일학교 출신인데 저도 솔로몬 얘기하고 솔로몬 재판 얘기하면 지혜로운 솔로몬 왕, 뭐 지혜로운 재판 이걸로 그냥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잘 읽어보면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판단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둘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주라고 말하는 게 과연 지혜로운 판단이냐. 그렇게 해서 누가 엄마인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자체의 결과로 이것은 참 지혜로운 판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인가 생각하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3장 26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3장 5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25절에서 26절.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은 이제 그 아이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은 내 것도 되지 않고 저 사람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과 공평한 분배라는 것은 없어요.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존재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공정한 분배, 공평에 대한 얘기할 때에 완전한 공정과 공평이 일어나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 후자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짜 엄마가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아들이 중요한 것이니까 사는 것 중요하죠. 살려내는 것, 곧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메시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갑자기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하면서 생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 영혼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생명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다. 진짜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평과 공정은 생명 앞에서 빛을 잃어요. 의미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엄마가 포기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문화와 종교,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영화 제목도 있었습니다만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철저하게 패했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미 다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름받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하고 멸망하여 망신당하고 있는가. 지금 자기들의 현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패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중간에 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선지자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지만 돌이킴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아프죠.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의 그 표현들처럼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 근데 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그 히브리 원문을 잘 읽어보면 그 여성의 특별한 신체 기관을 강조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를 품었던 자궁, 그 자궁이 자극받는 것처럼 그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그때 발동했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했다. 자기의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발동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나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하여, 곧 생명을 위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결국은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회당, 오늘날의 그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방랑의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신앙과 교육과 어떤 그 교제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 필요했던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회당, 그 회당이 바로 그 포로기 동안의 회당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기관 제도, 백성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기 위한 서기관 제도가 그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신앙 부흥 운동이 이 포로기 때 시작돼요. 생겨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사 때 포로기환 할 때 수문학 강장에서 큰 부흥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영적 배경이 이 포로기 동안에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다시 부흥하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 백성들은 이제 그 뭘 깨닫겠습니까? 결국은 포로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자유를 좀 깨닫지 않겠어요? 또 생명에 대한 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아담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좀 발견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맨날 그 여름에, 요즘에는 그런 방송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만, 여름에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한여름에 꼭 가뭄이 들어서 이제 가뭄이 들면 항상 이게 비춰주는 화면은 뭐냐면 논바닥이 다 말라갖고 뭐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이러면서 짝짝짝 갈라진 그 바닥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비가 오지 않아서 또 농부들의 마음이 뭐 타들어갔다 이러면서 항상 방송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갈라진 바닥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물을 그 바닥이 어떻게 빨아들이겠습니까? 그냥 뭐 대충 받지는 않겠죠. 쭉쭉 빨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진공 상태와 같고 공복 상태와 같고 그렇게 철저하게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은 단비가 되고 정말 그 땅의 체질을 정말 바꿀 정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약에 임할 때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비를 받아들이는 땅처럼 정말 온전하게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시 멈춤의 시간, 진공의 상태 또는 메마름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 시간들이 이 포로기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기 위하여 죽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생명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봐야 돼요. 그때 무너져 봐야 되고 깨져야 돼요. 아주 밑바닥을 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다시 겪을 때에 자유, 시간, 생명, 복, 하나님의 말씀, 은혜
다시 한번 깨달을 때는 굉장히 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어떤 세우시기 위해서 할 때에는 그러한 어떤 고통의 시간, 메마름의 시간, 진공 상태와 같은 시간을 분명히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계속 배우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 수도권은 여전히 그 시간들이 여전히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으로서의 누렸던 자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다시는 그러한 자유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항상 드는데, 길 가다가 아무 동네에서나 내가 사우나 하고 싶고 그러면 사우나 들어가서 해도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무 동네나 지나가다가 사우나 하고 싶다고 아무 사우나나 들어갈 용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완전히 그 문제가 없어졌다고 하기 전에는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복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고 메마름과 갈증의 시간으로 누리게 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저 힘들다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 어떤 자극,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위한 말씀이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가난한 심령, 타는 목마름들을 잘 해결하시는 매일의 삶, 특별히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은혜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